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아합 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가 가진 뜻, 나의 바램과 상충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합처럼 대놓고 이제 삐지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또 이세벨처럼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인데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안에서 비밀스럽게 악을 그대로 행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고를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결국 이들의 탐욕과 거짓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드린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계략으로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고는 이제 주인이 없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아합이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합이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 앞에 두 사람의 이스라엘 왕조는 금방금방 바뀌었잖아요. 유다 왕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의 왕조처럼 너의 나라도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먹을 것이다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합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원인으로서 이세벨이 다시 한번 또 지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25절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아합 왕만큼 비판을 받는, 영적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왕이 없는데, 이렇게 악을 행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 이세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번역은 우리가 충동했다라고 하는데, 뭔가를 충동적으로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계획적으로, 때로는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때로는 때때로, 또 때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잘못 가도록 충동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이제 선동해서 이끌어가서 나쁜 길로 가게 하는데, 우선은 신앙적인 영역을 당연히 건드립니다. 신명기 1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서는 꿰어 이르기를, 꿰는다라는 말이 요 단어입니다. 가만히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내 품에 안에나.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바알 종교를 공식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해서 죽이고, 대신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불러다가 자기 상에서 막 먹이고,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행동, 이끔, 충동. 근데 이런 악하게 이끄는 것, 악한 충동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도 나쁘게 죄를 짓도록 또 이끄는 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라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충동시켜,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다윗.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꿰어가지고 다윗 죽입시다, 다윗이 당신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켰던 거죠.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충동을 하는 겁니다. 또 역대하 1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서는 권하였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전쟁하자. 악한 일과 계획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충동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지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 남편이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을 충동하고 아합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신앙의 영역 또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지난주에 본 대로 나봇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것을 돈 주고 팔지 않게, 돈 받고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마음 놓고 가서 차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합은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아합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저희가 이제 본 말씀에서는 나봇이 죽었다라고, 나봇만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열왕기 하 9장을 가보시면 나중에 예후가 이제 아합 가문을 반역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을 죽인 건 확실한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까지 악을 행했느냐? 나봇만 죽이면 그 땅이 누구한테로 상속이 됩니까? 아들들이 물려받지요. 그러니까 연좌제를 물리던 아니면 또 다른 저기를 했던 그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만큼까지 그들의 실생활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대로 마음껏 악을 누리면서 살도록 삶에서 악을 실현하면서 살도록 조용히 빼고 또 충동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또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삭임이나 그런 이끄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저희가 좀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이하게 만든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거나 나아가서 내 삶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거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점검해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옆에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들어보면 되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신앙적인 인커리지를 하는지 아니면 디스커리지 되는 말을 많이 하는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이세벨 같은 사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또한 동시에 내가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영향을 받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가 나쁜 영향을 주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여기 오기 전에 공부할 때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외국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속에서 이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거를 설명하거나 우리의 기분을 나타내거나 말도 이제 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인터내셔널 학생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약자니까 괜히 말했다가 우리한테 불이익 생기면 어떡하나 다들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는데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끼리 모이면 이제 막 성토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말 많이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목사님 중에 정말 착한 분이 계셨어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다른 뭐 불평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늘 좋게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염이 되셨나 봐요. 한 번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이분이 나서셔가지고는 확 터뜨리고 그분이 총대를 내시고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막 찾아드리려고 저도 뭐 같이 저기를 하고 했었는데, 제 어떤 계속되는 불평의 말, 불만 표출, 그런 것이 그분에게 이제 악영향을 줬던 것이죠. 마치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듯이 저의 그런 언어 생활, 모습, 불평, 불만들이 조금씩 그분을 전염에 들어가서 전염시켜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남을 충동하고 남을 꾀고 또 전염시키는 모습이 내게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들에서는 흔히 얘가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옮기는 것, 아니면 교인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이 물론 정당하다면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전체나 아니면 교인이 어떻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일 경우가 태반이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막 옮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는 신앙이 좋은 분들까지도 정말 그래? 그랬어?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선은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영향을 준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악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의 모습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는 그 나라와 그 개인 가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보내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좀 속이 좁아서 그런지 하나님 저보로 시키셨으면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했을 것 같아요. 지치기도 지쳤고 호렙산까지 갔다 와서, 물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보면 이제 후계자도 세웠잖아요. 내가 아니라 엘리사, 젊고 싱싱한 이 사람이 딱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뭐 내가 갈 필요 있습니까? 엘리사가 가면 되지. 나가서 뭐 특별히 예전처럼 뭐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전달하면 되는데 뭐 굳이 내가 갑니까? 어떤 회의감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대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 변할 것이라는 기대, 아합에 대한 기대,
우리가 엘리야를 쭉 지금 묵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 앞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고요. 그러고는 가뭄도 오게 했고 기도하면서 도망도 다녔고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었고 비도 막 쏟아지게 했고 아합 왕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나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지쳐서 아유 하나님 나도 몰라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 호렙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들으니까 하루 이제는 하다못해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까지 야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뭐 잘한다고 이 사람 뭐 바뀌겠습니까? 별 소용 없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도 없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분 나빴을런지도 모르죠. 기분도 별로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봤자 아합이 나한테 뭐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합이 뭐라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너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엘리야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 나라의 원흉이라고 욕을 먹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아우 저 인간이 나한테 또 무슨 욕을 하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또 가야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20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대적자예요. 그때는 나라를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퍼스널리 자기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욕을 합니다. 그때도 욕 먹었는데 지금 또 내려가면 욕 안 하겠습니까? 바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굳이 가야 되나? 회의감?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기대감도 없고 내가 또 가서 욕이나 먹고 기분도 나쁠 텐데 그런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하나 적용해 볼 것은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많이 했다. 이제 니네가 해라. 말해도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다 말해봤어요. 지금까지 말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냥 놔두세요. 나는 내가 또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쉬면 좋겠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틴 것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버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일에 흥미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기분도 나빴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순종하며 갔을 때에 진짜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굵은 배옷을 입고 또 금식하고 거림거리를 조심하는 것 그리고 뭐 또 머리에 재를 날리고 이런 모습 구약에 나오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이런 모습을 딱 보시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완전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 아합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 이 아합 때에 나타날 일이 아니라 그 자기 아들 때에 나타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생기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합이 악했지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했었고, 근데 다시 이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화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이 사람의 삶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야, 신기하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면 되지. 왜?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취소가 아니라 연기를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시대, 아합 때에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 심판을 야, 제가 회개했다. 용서하자. 이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로 옮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이 아합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 아합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연기를 하셨을까? 아합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다시 우리가 시각을 좀 돌려야 되죠. 그러면 아합의 이 회개에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을 것이다. 참된 회개가 되려고 했다면 어떤 모습을 가졌어야 될까요?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지요. 또 배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또 재를 날리고 머리를 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머리도 안 풀고 재도 안 날리고 해서 그런가요? 어떤 모습이 들어가야 됐었을까? 이 사람의 회개에.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회개의 모습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가? 예, 누가 같이 회개했어야 되는가? 이세벨이죠. 아합 본인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부인 이세벨, 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 자기를 충동했던, 악으로 이끌었던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왕 혼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온 백성이 다 회개에 동참했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이 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왕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왕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회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합보다 더 회개해야 했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장소에 이세벨은 보이지 않고 이 여인은 빠지고 아합만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이니까, 즉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거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은 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아합이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그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를 발휘해서 이세벨에게 영향을 주고 같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역사를 볼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향만 주었던 이세벨, 그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연기된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맛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세벨의 악영향을 받았던 아합이 이제는 반대로 그가 이세벨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아합은 이세벨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이라도 꺼내놨을까? 이세벨은 듣고 그냥 거절했던 걸까? 아합이 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강권했을까? 몇 번을 말했을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말했을까?
이세벨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때때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해주었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근데 정작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는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과 좋은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 영향은 우리가 잘 받으면서 나는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혹은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입을 벌려 말이라도 하는가? 아니면 말을 한다면 몇 번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계획적으로 하는가? 때때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안 들을 거야. 우리가 그저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원하는 저희들의 삶,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이세벨처럼 조용히 다가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면 저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내 삶이 그렇게 악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또 전달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비록 아합이 회개하였지만 그가 이세벨에게 영향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자신은 그 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이런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